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3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앞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로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모이는 그 시간까지 더욱 성전을 사모하며 맡겨주신 하늘의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전에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함으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소외되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족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식구들,
하나하나 돌아봐야 되는 목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앞에 오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힘든 중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혼란 중에, 아버지 힘든 중에, 아픔 중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으로 주여 안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 위에 주의 마음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걸음 앞에 걸음마다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건강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여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주여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겨내는 그날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더욱더 쌓여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벌써 3주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세워서 다시 성전에 모여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돼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 병원에 입원 중인 식구들, 주여 하나하나 돌아봐야 되는 우리 목원 식구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아멘. 지금은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관리와 거룩한 습관의 정비로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목장 식구들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사명과 자녀로서의 의미를 잘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죄로 가득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사망으로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진실함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옆에 붙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믿음을 그 어떤 능력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 혼자 힘으로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손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이 어려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로 과시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걸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걸음이 책임으로 있는 반응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표가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말씀과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지의 그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진실하심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씩 조금씩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거와 표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채워가는 것이 좋은 믿음으로 채워가는 증거가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자비의 높으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 모범으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는 희생에 관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와 안위와 먹고 사는 것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어떠한가요? 세상의 법칙은 사랑을 포함한 모든 덕목이나 이상과 목적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로 먼저 채우는 것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더 만족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의 만족이 우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일 줄로 보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리에서 나의 그 어떠한 지식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과 다른 본질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희생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 맺는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것입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상대방을 먹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받는 유익과 복됨의 결과를 보면서 내가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관한 대표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예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된 표가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로 무슨 보상이나 세상에 주는 대접을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으로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 받은 것은 고생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바울이 되레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파선하며 당한 그 모든 고생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28절과 29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어려움 중에 이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사랑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표로 드러나야 하는 삶의 증거로 남겨져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라고 말하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보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가슴을 더 저리게 하고 내 마음을 더 조마조마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 말씀이 바울의 고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지셨고 없이 오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처해 있는 그 자리까지 깊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흙탕물로 가득한 이 죄 속으로, 사망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한 그런 공간에서 유한의 그 자리로 갇혀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30여 년을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꺼내어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오직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시면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제한의 일들, 거절의 일들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과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다니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병낫고 복받아라, 부자 되라, 평안하라 하며 권력과 권능을 휘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권능과 권력을 갖춰야 되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이것이 요구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건강도 요구합니다. 자리와 힘도 요구하죠. 능력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력이나 힘이나 건강이나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만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결국 내가 먼저 안위해야 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먼저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먼저라는 말이 바로 이기적인 말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몸을 살립니다. 내가 먼저 갖춰야 사랑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로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이 말이 영어 표현으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해석돼요. 사랑이 없으면 난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나 결과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본체고 본질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어떤 행사가 모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자 라며 내걸어야 되는 슬로건 정도가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사랑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체로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이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닮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상대방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 나와 구원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 한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며 조마조마하며 안절부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나의 만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여정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만 보며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진실과 은혜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믿음의 증거를 역사로 남겨야 되는 그 신앙의 걸음에 이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의 모든 걸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그들이 유익과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조마조마해야 하며 안절부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에 썩는 밀알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떠한가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나는 과연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지난주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니 그 사랑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이 일하는 사랑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놓치면서 신앙의 여정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얄팍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경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보다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지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듭니다. 절대로 희생이 먼저인 적이 없습니다. 이타적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엔 이기적입니다. 당장의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당장의 내 말이 상대방 말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상대방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손에 다 붙잡는 데까지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랑은 오직 희생으로만 그 결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놓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는 결국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들려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일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나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에게, 로마의 군단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모욕을 받으십니다. 흉포를 입으시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과 놀림과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골고다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모든 창피를 감당해내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이셨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얼마나 희생하며 맡겨진 영혼 한 명을 위해 얼마나 고민하며 조마조마하며 안절부절하느냐가 진실된 진정한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정말 어떤 분의 말씀처럼 6.25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의 환경은 그 환경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나름대로의 엄청나게 어려운 시간과 혼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를 한 주만 드릴 줄 알았는데 지금 한 주 한 주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민족 앞에 엄청난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마조마해야 하고 안절부절해야 되는 우선은 이것보다 우선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고 안절부절해야 하고 조마조마해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기까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매일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눈물로 주님을 만나며 나를 그 눈물로 기다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시간이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오늘로 믿음의 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채워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의 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당하는 억울함과 분한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주님이 나가신 그 모든 걸음에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희생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받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해 주는 넉넉함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참고 기다리며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오늘 내가 동일하게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편이 갈리고 의심하며 어려움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피로함이 쌓여감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움 중에 오늘 나의 힘듦을 무릅쓰고 헌신과 섬김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나눠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고백되는 시간을 그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사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잘 통과하여 모두가 안전과 건강으로
다시 일어서서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성전을 회복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애통하며 성전을 기대하며 모이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오늘 주셨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 정말 힘든 걸음을 오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당케 하시고 지혜 주셔서 넉넉히 찬송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도 보는 데 없는 데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존재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감당하며 감내하는 존재인가? 그 물음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 서서 그 보여주신 사랑을 내 가족들과 내 목원 식구들과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안절부절하고 고민하고 조마조마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들을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남겨질 수 있고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서 중보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다시 예배가 영상 예배에서 분명히 모이는 예배로 우리는 전환될 것입니다. 그 모이는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내 안에 그 무엇보다 가득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가득한 주님의 소망이 채워지는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